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 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제가 요한 1서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이번 주가 고난 주일이고 해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익히 들었던 말씀이고 또 익숙한 말씀이겠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일까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 3장을 보면 원죄의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는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들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때문에 영적 목마름과 공허감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죠. 고통이 들어왔고 인간의 삶에 종속이 들어왔습니다. 땅이 저주받았고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의 가장 최종점은 죽음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모두 죽죠. 우리의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영원한 죽음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불행의 이유, 결핍의 이유를 찾고 심리학 어떤 상담을 찾아가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불행과 결핍의 이유는 죄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 부패, 결핍, 불행,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결국 육체적 죽음만이 아닌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 세상의 삶이 사실 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삶이죠. 그것이 죄인의 상태이고 죄인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가만히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지만 조금 생뚱맞은 말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누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사기치고 폭행하고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해봅시다. 경찰이 이 A라는 사람을 잡아서 이제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그 재판관이 이 A라는 사람을 향해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준다고 해봅시다. 심지어 이 사람이 받아야 할 어떤 죄의 형벌, 심판 이런 것들을 이 B라는 사람의 자녀에게 덮어 씌운다고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상당히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생뚱맞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본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죽어야 하고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하지만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감당하실 필요가 없는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그 죄의 자리에 예수님을 갖다 두시고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갖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저주하셨습니다. 원래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셔야 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유대인들의 그 구약 그 율법에 적혀 있잖아요.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바 신약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저주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본래 저주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고 죄의 결과에서 너무나 자유로우셨던 분이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셨죠. 인류의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를 저주하시고 죽이시고 버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예수님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를 버리셔야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그 저주와 진노를 쏟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져야 했던 하나님의 저주, 진노, 형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스란히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저주의 자리인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숨을 하고 죽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눈물을 상징하는 듯한 그 빗물 한 방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땅에 딱 떨어지니까 이제 뭐 이렇게 땅이 진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감히 말씀드린 바 좀 성경적이지 않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슬퍼 눈물 흘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주를 쏟아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를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죄의 결과가 뭐죠?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이 들어왔고요. 수고와 땀을 흘려야 했고 땅도 저주받아서 가시를 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 목마름과 공허감 가운데 살게 되었고요. 죄인인 인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로 들어온 이 고통이란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해산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으셨죠. 죄로 인해서 땅에 생긴 그 가시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땀을 흘려야 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영적 목마름과 공허감을 우리가 원래 받았지만 죄 때문에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목마르다 하셨고 하나님께 버림당하셨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결코 하나님과 분리되어 산 적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셨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인이 되셨고 우리의 죄인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굳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을까요? 왜 굳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셨나요? 예수가 죽지 않으면 우리를 살리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를 만약에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짜거나 둘 중 하나죠.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셔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택한 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면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전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것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부터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구약에서 끊임없이 반복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인을 그저 용서하신다는 것은 말을 번복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법은 법대로 말씀한 대로 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중에 죄인이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경우가 있죠. 다른 생명이 그 죄를 대신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짐승을 죄가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그가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본래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무능력한 신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반대로 완벽하게 공의로우시면서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무궁한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은 어느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고 감히 천사조차 생각해낼 수 없었던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온 인류와 세상 앞에 증명되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감격하려면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신다. 사실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공자의 말이죠. 성경은 사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면서 죄인도 분명하게 미워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시고 죄인을 분명하게 지옥에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도 미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동시에 죄인들을 멸하시고 영원한 지옥에 내어 던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죄인을 미워하셨던 본래 원수였던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미워하셨던 본래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셨고 그 죄인을 사랑하셨는데 그 죄를 없이 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본래 죄인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었고 분노의 대상이었고 원수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모든 죄인을 사랑하셨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을 택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야 하고 모든 사람이 인류의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 중에 몇몇을 택해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래 선한 자였던 사람이나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래 사랑스러울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이 사랑을 흉내낼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러한 사랑을 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물며 이런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누가 원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 사랑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중에 이 사랑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법한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란 책에 나오는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사이가 돈독한 형과 아우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둘이서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형은 꽤 모범적으로 자라서 가정을 이렇게 지키면서 아우를 보살피면서 살아왔는데 동생은 그 부모를 잃은 상처와 아픔 때문인지 청소년기부터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방황하고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옷에 피가 가득 묻힌 채로 동생이 집에 헐레벌떡 뛰어 들어옵니다. 형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 형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잠시 기도를 하고 동생한테 얘기합니다. 빨리 옷을 바꿔 입자. 그리고 나서는 강압으로 동생을 장롱 속에 밀어넣습니다. 동생을 쫓아온 형사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피투성이 된 옷을 입고 있는 그 형을 잡아 교도소에 쳐넣습니다. 결국 형은 사형을 선고받고 그렇게 사형 집행을 받아 목숨을 잃습니다. 한날 동생 앞으로 편지가 옵니다. 형으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집에서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폐인처럼 살던 동생이 그 편지를 받고 편지를 뜯어보죠. 그 편지에 단 한마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너의 옷을 입고 죽었으니 너는 나의 옷을 입고 살아라. 동생이 편지를 몇 번 계속 반복해서 읽다가 갑자기 불현듯 이 편지를 보낸 이 주소를 찾아서 그 교도소에 갔지만 형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죠. 한동안 멍하게 살다가 다시 그 편지를 꺼내보고 이 말을 계속 묵상합니다. 나는 너의 옷을 입고 죽었으니 너는 나의 옷을 입고 살아라. 동생은 그때부터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형이 다녔던 교회도 찾아가고 형이 하고자 했던 그 삶의 행적 따라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 십자가의 빚진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예수님의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합시다.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이 고난 주간 이 한 주간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기꺼이 예수의 이 고난에 동참하고 또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이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그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